자, 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가 쓴 내용이 아니죠. 네, 디모데가 쓴 내용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또 디도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서신이라고 우리는 많이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겠지만, 네,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목회서신 그리고 또 많은 성경의 내용들은 예전에 기록된 것이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옛날 이야기로 국한시켜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네가 여태까지 들은 이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너가 생각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지만 이 편지는 결코 너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교훈이 되며 생명이 되며 이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디모데의 시대적 상황과 목회 환경과 오늘날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너무나 달라요.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과 사고방식과 또 과학적인 발전과 그로 인해서 나오는 사회 현상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적 원리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뭐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잘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써볼까? 계획이 조금 바뀌었는데 명문대 학생들만 써볼까? 예전에는 내가 좀 낮은 자들만 썼지만 이제 나도 조금 뭐 가오가 생겼으니 좀 높은 사람들을 써볼까? 하나님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부와 낮음과 상관없이 내가 잘났어도 괜찮아요. 네, 높은 사람이어도 괜찮고요. 낮은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이 무엇이냐면 나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또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 사탄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그 떨어질 그 지옥 구덩이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를 넣고요, 유혹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정신 차리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게 유익하고 훈계하기도 유익하고요, 생명이 있으며 이 말씀에는 결국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모든 세상의 진리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디모데 전서는 결코 옛날 과거의 교훈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면 수만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좀 세분화하면요, 4분할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3절부터 11절까지는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둔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바울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복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 전후서는 이 디모데를 향한 이제 편지 내용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두고 갑니다. 이제 때 시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그냥 이 새벽부터 자꾸 질문을 해요, 제가. 네.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8장까지 사도행전이 로마에 붙잡힘으로써 이제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에 붙잡혀서 여기서 순교당해서 죽었구나. 아니에요. 28장은요, 그냥 어느 한 단간에서 끝났지,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이제 잡혀 있긴 하지만 풀려난 후에 계속 복음 활동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풀려난 후에 이제 복음 활동을 진행하는데, 그거를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에베소 교회에 방문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두고 다시 전도 여행을 나가요. 이때 바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되고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에는 디모데는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상황인 것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잠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계속 새로운 지식을 탐구했어요. 그들이 늘 관심 있고 그들이 흥미를 가졌던 부분은 새로운 지식이며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공부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늘 연구하시고 탐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건 중요한데, 그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중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늘 지식을 탐구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탐구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탐구도 있었을 것인데, 문제가 그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니까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단 중에서도 가장 문제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고요, 또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의 부탁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초창기에 개척하고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때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기 전이었어요. 예전이죠. 사도행전 이제 20장이고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새벽부터 머리를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이단이 너무나 에베소 교회에 많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라고 바울은 말했었는데 정말로 이 늑대들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 이리는 무엇이냐면 이단들. 이 이단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의 양떼를 지키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들 중에 자기를 끌어내어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단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요소와 헬라적인 사상이 결합되어진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나중에 28장 이후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떠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아끼던 자였고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울에게 디모데는 참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정말 이 귀중한 아들을 아무데나 막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곳에 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영적으로 힘들며 중요한 곳에 보냈던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중요한 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뜻할 수 있겠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또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이 이단의 문제에서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라고 바울은 판단했기에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로는 이 디모데는 말씀으로 올바로 선 자였으며 이 이단에서도 맞대응할 수 있으며 이 이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미혹이에요. 여러분 미혹이 무엇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헛되은 곳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미혹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특히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물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과학이 발전함으로써요. 그런데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 못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같이 지식이 팽창되는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중심을 제대로 잡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우리 4절까지 한 번 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직 진리만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세대인 것도 알고요. 이 마지막 세대에는 미혹된 세상이며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진짜 진리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똑같이 말해요. 진리가 여기 있다고.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제가 대학생 때 20살 초반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목격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신천지에 빠지고 저는 모든 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과 제 믿음과 이 말씀 모든 것들의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제 옆에 너무나 가까이 있었는데 그 가까이 있던 친구가 신천지에 빠지는 그 과정, 그 신천지가 접근하는 모든 것들을 저에게 다 말해줬는데 저도 분별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은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해요. 그 친구가 늘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알려주겠다고. 꿈에서 너를 봤다고. 기도하는데 너가 생각나더라. 근데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면 버스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근데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근데 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너무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새로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점점 빠지는데 그 빠지는 내용을 저에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그것이 신천지인지 올바로 구별하지 못했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는다고는 하는데 그 진리가 진짜 제대로 뭔지를 몰라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믿음을 온전히 갖지도 못할 때가 많고요. 이것이 진리라고 내가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듣기를 원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근데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길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15절 시작하는데 미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미쁘다라는 것은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믿을 수 있는 이 말이요.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다른 이름을 세상에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오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알고 봤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율법의 정통한 자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 혈통이 좋은 자였어요.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에 바울은 그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서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백날 천날 목욕제계를 만번 하더라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래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은 어떠셨어요? 깨끗하셨나요? 네, 모태신앙도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을 하셨나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나요?
백날 천날 전도를 하더라도 내 모든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셨나요?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찬양만 들어도 거룩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탄식만 나오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크게 써 있죠. 우리 벽면에 뭐라고 있죠? 신자는 성경을 읽고 비신자는 신자를 읽는다. 신자의 역할이 뭐예요? 믿는 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전파되는,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에베소 교회 같이 이 진리가 사라지고 이단으로 인해서 진리가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망령된 것들을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진리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붙잡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10년의 강산이 변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 교회의 모습은 변할지라도, 형태는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게 오늘날 여기까지 흘러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은 앞으로 끊임없이 시대가 변할지라도 우리 자녀와 또 자녀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일어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의 영원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두고 온 것이고요,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운데 이 진리를 가지고, 줏대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네, 우리 가운데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누군가는 파선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선한 싸움을 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갑시다.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막 분노와 열정을 가지고 나만 건드려봐라, 내가 언제 터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에게 뺨을 때릴지라도 침을 뱉을지라도 나도 똑같이 맞대응하여 그 사람이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거든 나는 왼뺨을 때리겠다, 침을 뱉거든 나 또한 침을 2번 뱉겠다, 이러한 각오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고 뺨을 때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온유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붙잡으세요. 자리를 지키세요. 끝까지 울더라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단과 같이 미혹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너무나 발전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걸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학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미혹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파송하셨듯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둠으로써 이 이단들 상황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수하게 두었던 것처럼 이 미혹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으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의 삶이 나의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에 벗어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수호하며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이 죄인된 괴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 그 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혹된 이 에베소 교회에 영지주의와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듯이 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문화와 과학과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미혹됨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넉넉히 싸워 이기며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위에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울부짖으며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